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이 비가 얼마나 채워질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남쪽 캘리포니아 쪽은 한 40%밖에는 가뭄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와야 지난 몇 년 동안의 가뭄이 다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비를 갈망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 날씨가 하도 이러니 감기에 걸려서 고생 좀 했죠. 창문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앞에 주차장에 이렇게 차들이 놓여져 있고요. 바닥은 시멘트가 되니까 비가 내리는 대로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한층 정도 일종의 축대 아래에는 초등학교 잔디밭이 있습니다. 조그만하지만 전체가 다 잔디가 깔려 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 풀들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파릇파릇한 풀들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그 전체를 다 덮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야, 풀밭에 정글이 이루어졌구나. 정글이 됐구나. 저렇게 좋을까? 비가 저렇게 좋을까? 아마도 그 풀들은 비를 오매불망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풀밭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풀하고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똑같이 비가 떨어지는데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이 비에는 생명이 자라나지를 않고 똑같이 떨어지는 비에 저 흙 위에 풀 위에 떨어지는 비에는 생명이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차일까? 다 땅인데 다 사실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부어주시지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멘트 같아서 받지 않냐고 다 그냥 튕겨내거나 옆쪽으로 흘려보내버리고는 말고 어떤 사람은 마치 좋은 흙 같아서 그걸 막 기쁨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생명이 거기 안에서 막 노래하고 생명이 솟는 것을 저는 이 비를 오는 그 창문을 넘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세상과 짝하여 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참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느냐?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 때
처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서 살다가 갑자기 반짝거리는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이 그걸로 휙 돌아서서 그쪽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서 나를 더 사모하고 나를 사모한 나머지 내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참 이건 정말 귀한 은혜다. 이건 더 큰 은혜다. 왜냐하면 내 빼앗긴 사랑, 세상에 빼앗긴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애씀과 사랑과 땀 흘림과 수고와 애탐이 이 가운데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걸립니다. 뭐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했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더 큰 은혜가 이 비처럼 내리지만 세면바닥같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 이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물리치시고 좋은 바처럼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은혜답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6절에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연장 선상에서 11절, 12절 그리고 17절까지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이 어느 한 영역에 관하여서 시멘트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단단해진다, 석화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단단해지고 석화되면은 사람의 모든 영역이 다 단단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다 그냥 단단하다, 아주 돌멩이 같다. 물론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도 없지 않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역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떤 영역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내지는 두 개 영역이 변화가 없는 영역이 존재하곤 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계속 고쳐주려고 애쓰시고 교체주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고집 비우잖아요. 그러면 석화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석화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진 다음 나중에 큰 시련이 닥치면 꽝 하고 뭔가가 거기를 때렸을 때 혹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지면서 모든 건물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포도원에 꽃이 필 때 이렇게 비가 와서 이제 막 지중해성 기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포도원 밭의 담에 여우가 구멍을 뚫고 들락날락거릴 때 이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고 그럴까요? 꽃이 필 때 이 들락날락거리는 여우가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이 모든 맺혀지는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멍이 조그만합니다. 여우가 자기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의 조그만 구멍이면 몸이 쏙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립니다. 혼자 들락날락거릴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데려올까요? 예. 친구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한 여우가 들어오면 다른 여우도 계속 들락날락거립니다. 여우가 들락날락거리다 보면 구멍이 커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구멍이 커지면 나중에는 여우만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올까요?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온갖 동물이 다 들어오면은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될까요? 포도밭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고 이 구멍이 나중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포도밭은 나중에라도 가꾸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구멍 하나 딱 메꿔버리면 쉽게 끝날 일을 나중에는 담도 다 쌓아야 되고 포도나무 다 거둔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될 그런 어려운 일을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포도밭이 아닙니다. 한번 끝나면 끝일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이 커져서 나중에 포도밭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담이 무너진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끝난 일이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누려고 하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일 교묘한, 그래서 파악하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대부분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명거리를 금세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아시고요.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아시는 분인 그런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비방한다 또는 판단한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서로 동의한, 의미가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악하거나 거칠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부분 혹은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야말로 그 사람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씹는 것,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비방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나 질투심에서 비방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나. 아, 저 사람이 질투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교묘한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옳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내가 표현하고 있느냐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용이 좋다고 내가 말하는 태도에 대한 것은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형제의 잘잘못의 조건을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길래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것이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우리가 본 내용의 8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2장 8절, 이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여기서 말한 율법의 최고 혹은 율법의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그 엄브렐라와 같은 가장 상위 개념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에 관한 것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지금 모든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죠. 이 최고의 법인데, 이 최고의 법에 관하여서 형제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기는 거란 뜻인가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을 어기고 내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란 뜻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비방한다, 비판한다 혹은 내가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자라오는 이 지난 한 50년에서 60년의 세월이
한국 사회가 너무 격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아마도 여기에서 생존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셨을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사실은 또 영어로 말해야 되는 것과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가르칠 만한 여건을 갖지 못했어요. 사실은 자녀는 누구에게서 말하는 법을 배울까요? 부모에게서 배워요. 근데 부모가 가르치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했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것이다. 또는 자기의 삶을 통해 설명도 해주고 말로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편하게 대해주면, 너무 편하게 민주주의로 대해주면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올라오고, 또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또 아래에서는 굴종을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이 세상의 유교 문화와 세상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한국 안에서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 섞여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말의 모습이 참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넘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언제 뿌리를 내릴까? 한국의 교회에 언제 이 권위주의가 사라질 수 있을까? 여전히 유교적인 이 생각과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서 권위를 가지고 장로나 목회자는 누르려고 하고 또 아래에 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올라오면 똑같이 행동하는 이 모습이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작년 1년 전에 돌아가셨죠. 딱 1년 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잖아요. 이 충청도 분은요, 은근히 아들에 대한 이 편애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은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막 노골적일 때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누님들이 계시죠. 그 누님, 저희 막내 누님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기도 했고 참 효녀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은 어머니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일들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들릴 때면은 어머니를 꼭 봐야 하니까 LA를 들렸다가 제가 한국에 가곤 했어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아들 외에는 자식이 없대요. 딸은 자식이 아니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충청도권에 사시는 분들을 목회하다가 교회다 보면 경상도 분도 있고 전라도 분도 있고 충청도 분도 있고 경기도 분도 있고 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있고 온갖 종류의 그 우리나라 전국 8도의 분들이 다 교회에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정말 음식 못해요. 충청도 분. 전라도 분 음식 맛있어요. 그리고 이 충청도 분들의 가만히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식, 특별히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제가 그래서 은근히 충청도에 있는 속담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청도의 속담 중에 딸에 대하여서 아주 모멸차게 대하는 태도가 속담 가운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딸을 버린 거, 딸을 내다 버리거나 또는 딸을 어떻게 취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충청도의 서로하고 충청도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제가 섬찟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제가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 불효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좀 누님을 최고로 좀 대해주세요. 누님도 자식이잖아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늘 매일매일 노래했어요. 아들아, 제발 내 곁에 돌아와다오.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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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하루에 어떨 때는 전화가 2번씩이나 와요. 누님한테서. 제발 좀 어머니한테 네가 설명을 좀 하라고. 너 올 수가 없는 입장이니 제발 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목회 있으니까 오지 못한다고 설명을 좀 하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되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아들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의 가치라는 것과 이 삶에 가지고 있는 이 태도라는 것이 그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경향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경향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내가 주어진 어떤 각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하는 이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안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11절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11절, 다시 4장 11절 돌아오면 네가 만약에 율법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면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요 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두지 말고 너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2절 쭉 얘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형제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라고 자꾸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너의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럼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긍정적인 교훈으로 바꾸면 무슨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하면은 네 형제에게 그리고 너의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4장의 전체 주제는요 겸손인데 이 겸손의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4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라. 11절 12절 너희 형제 앞에서 겸손해라. 13절부터 17절 너의 미래에 대해서 겸손해라. 이 겸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특별히 너의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하고 참 비슷하구나. 야고보 사도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이죠? 형제 사이예요. 그렇죠? 이 야고보 사도의 형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아마도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이 야고보는 잘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데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펼치실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3절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에 있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좀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비유일까요? 들보 대 티의 비유래. 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참 우리 주님은 과장법
비법과 비유의 대가서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게 들었을까요? 아니, 눈에 들보가 들어간다고? 이런 들보는 뭘까요? 오늘 여기 세워져 있는 이 기둥, 집의 기둥 같은 게 들보예요. 이걸 들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아, 이게 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 그래, 주님은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티끌, 아주 조그만, 이게 눈에 쏙 들어가면, 누가 불어줘야만 하는 티끌하고, 이 들보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야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눈은 뭘까요? 눈이란 그 사람의 시각이, 시야, 어떤 각도, 어떤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어떤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접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퍼스펙티브를 여기서 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보는 뭘까요? 들보라고 하는 것은 편향된, 왜곡된 어떤 시각을 의미하는데 그 시각이 이 들보만큼이나 크게 들어있어요. 투명한 들보가 하나 들어있으면요. 요 안에 이렇게 들보가 들어있으면요. 미웠던 사람은 이뻐지고 이뻤던 사람은 미워지고 이렇게 홀쭉한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막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런 거울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가 거울 자기는 들어가 봤더니 자기 모습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재미있는 얼굴로 드러나 있는 그런 왜곡된 시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들보가 너무나도 불투명해서 사람들을 볼 때 이 불투명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다 아는 것처럼. 이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들보가 이 안에 들어있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편향과 잘못된 시각의 심각성과 그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깨닫기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냐고. 그러면 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내가 정말 남에 대해서 참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에 대해서 잘 비방해요? 비난해요? 혹은 내가 까칠한 사람이에요? 물으면 옆에 있는 분은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그래.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 막 그 정도는 아니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은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대답해요. 왜? 이분에게 그릇 정말 얘기했다가 나하고의 사회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정직했다가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서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아내고요. 자기 남편이에요. 내 아내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제 자신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제 아내는 절대 못 속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못 속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느 날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홍준길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있고 사모님 다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훌륭한 목사 될 거야. 뜬금없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갑자기 왜 김 목사님만 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된다고 할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모가 싸납잖아. 사모가 싸나우니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함께 우리가 웃고 지나갔지만 제 평생 가운데 이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뜻일까요? 제 아내는 제 말하는 태도나 제가 잘못하는 어떤 표현이나 방법이나 또는 어떠한 자세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줬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죠. 하다가 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잔소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다가 때가 되면 포기해요. 왜 포기할까요? 아유, 저러다가 관계만 나빠지겠다.
저러다가 관계도 깨지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중간인가 한 40대 중반부터는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때는 이제 애들도 뭐 한 티네이저 지나서 컸겠다.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내가 뭐 물고 늘어지면서 싸울 필요는 뭐 있겠느냐.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평화가 문제를 야기하는 잘못된 평화라는 데 있습니다. 제 아내는 끝까지 저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 끝까지 얘기했어요. 당신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여러분, 싸나운 아내가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정도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싸나운 아내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뭐 사모님 정말 싸나우셔요? 이게 묻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연약한 부분, 내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건 부부간에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인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부인, 남편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에게 싸나워져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싸나워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 너무 너그러워.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그냥 무너지느냐? 자기에게 너무 너그럽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 자신에 대해 너그럽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주님 보세요. 네 안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고. 네 안에 들보 못 보면 너 그 들보 때문에 엉뚱한 결론 내리고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너 엉뚱하게 비방하고 네 안에 있는 큰 문제 못 보고 그 사람이 있는 티 불어주려고 야, 이리 와라 내가 티 불어줄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우리 주님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웃었지만, 사람들은 들으면서 웃었지만 심각성에 관하여서는 다시 한번 가슴이 찔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그대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오해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어떻게 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아시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목사님은 없나요? 저 있어요. 장로님은 안 갖고 계시나요? 갖고 계세요. 다른 집사님들 없나요? 있어요.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보가 있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면 그 안에 들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빼내라는 거예요? 티끌은 어떻게 빼내나요? 그럼 티끌 어떻게 빼내세요? 핀셋으로 빼낼 수 있어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하고 불죠. 그럼 불면 어떻게 돼요? 티끌이 어디로 가죠? 눈 옆으로 가요. 가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티끌이 빠져나오죠? 눈물이 흘려지면 빠져나와요. 이 티끌은요, 나도 모르게 옆으로 갖고 나면은요, 이게 깔끌깔끌하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그 눈물이 어떻게 해서든 보내든지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해든지 해서 내 그 까끌어온 티끌을 없애버려 주고 제거시켜 주지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비슷하게 이 들보에게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들보가 티끌처럼 내 눈 옆으로 가서 이것이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물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들보가 떠내려갈 정도의 많은 눈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제가 돌아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야고보서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안에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느냐? 너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졌느냐? 너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느냐? 너 그거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윗이 자기의 침상이 흘러내려가기까지 울었던 것처럼 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것을 빼내는 회개와 애통함과 눈물과 내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애통이 없이는 너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진정한 기쁨이 찾아와요. 애통해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내게 찾아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행복을 가져가 버려요. 내가 해버리지 뭐. 내가 그냥 뭐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목사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나? 뭐 그까짓 건 뭐 하다 보면 인간이 사람이 말로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은 주님에게 있어서 글로 작성한 것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것으로 주님에게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문서로 작성해야만 하죠. 법도 문서로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고 도장 찍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말로 한 것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경향이 거의 높아요. 주님은 달라요. 문서로 작성한 것보다 네 말로 한 거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로 한 거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거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우셔야 됩니다. 많이 우셔야 됩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우셔야 돼요. 진정한 애통과 진정한 울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른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비가 와도 그냥 튕겨내요. 왜?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러나 목말라 하는 대신은 그 비가 내리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비를 쑥쑥 빨아들여서 그 안에서 생명을 토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애통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요, 겸손할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13절과 마지막 17절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갑자기 좀 엉뚱하게 미래 이야기가 등장을 하네요. 좀 엉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겸손이란 단어로 연결되어 있고요. 교만이란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교만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나 동시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겸손할 줄을 알아요.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이 13절부터 이 17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짝하여 살면 내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왜 믿어요, 그러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답 안 하시면 오늘 점심 안 드립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아닌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 삶에 내가 주인공으로 막 죄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고민과 갈등은 끝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흔히 말하던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축복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더 다가올 가능성도 많아요. 왜? 세상을 짝하지 않으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거짓말을 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정직하려니 돈이 도망가요. 정직해야 내가 이 법정에서 이기는데 거짓말을 해야 정직하면 못 이기고 거짓말해야 이기니 이 법정에서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주님 앞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과 짝하면은요 우리는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버타라 하는 뜻이에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해요. 내가 칼을 휘둘러 버려요. 속 시원하죠.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바깥으로 표출되죠. 자기 안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사람은요 스트레스 안 쌓입니다. 누가 스트레스 쌓일까요? 받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쌓아요. 그러면 나는 이 온갖 쓰레기 같은 것과 온갖 잘못된 저주들을 다 남에게 쏟아놓고 자기는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쏟지 않냐고 내 안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니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칼질을 했어요. 나 똑같이 칼질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칼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칼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복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인간은요 본성상 복수하게 되어 있어요. get even 똑같이 해놓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get even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마.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미래를 맡겨야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맡겨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하고 맡겨야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계획을 맡긴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애통하고 눈물 나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너 나를 신뢰하느냐? 너 위기 가운데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신뢰하느냐?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너 그러면 내게 와서 기도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칼질하지 마라. 너 말로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너 함부로 하대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너 세상에 하는 원칙과 가치대로 따라가지 마라.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지 않느냐? 너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 삶의 영역에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걸 주님께 미래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멘하기 힘드시죠? 네.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래도 힘드시죠? 속으로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아멘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속으로 주님,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그분을 위하여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쫓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불의한 길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잠깐 낙담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